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한 성도님들의 인식이나 이 시선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번 수련회에서는 많은 원래는 중고등부를 섬기지 않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존에 중고등부를 섬기는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다녀와서 같은 달에 있는 수련회에 참여하는 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해줘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모든 집회를 마치고 나눔을 마친 다음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웨이브 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항상 어느 한 성경을 선정해서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좀 깊이 좀 나누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혹시 그때 나누고 싶은 성경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성경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때 나온 몇 안 되는 후보 중에 여호수아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호수아서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지금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젊은 세대와 많이 어울리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또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때문에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어른 세대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여호수아의 내용처럼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이 말씀은 어른을 위한 말씀이 아니군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군요. 네, 나는 어른인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회의감이 드는데 이 회의감을 요즘 아이들 언어로는 현타라고 합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는데 또 서운하시죠? 왜냐하면 어른들 용어가 아니라 아이들 용어로 쓰니까 목사님마저도 저희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 않으시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구도 어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어른 세대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여호수아서 전체에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4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명령만 알면 큰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실 거예요. 먼저는 4가지 명령 이겁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눠라, 섬기라입니다. 어디를 건너라는 말일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말이겠죠. 어디를 취하라는 말일까요? 가나안 땅을 취하고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뭘 나누라는 걸까요?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뭘 섬기라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림 다 그려지셨죠?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고 나누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에서 나누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뭐가 끝났다는 걸까요? 취하라, 정복하라가 끝난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을 읽었는데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앞으로 여호수아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알려주어야겠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원리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모범 답안이 누구일까요? 갈렙입니다. 이제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갈렙은 출애굽 1세대인가요? 2세대인가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른 세대예요. 1세대 어른 갈렙이 다음 세대를 향한 모범 답안인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른 세대를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른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모범 답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좋은 어른이라는 이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사랑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삶으로 지금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한 다음 세대가 앞으로 가게 될 길을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갈렙의 이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위치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은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은 몇 명일까요? 딱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오로지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동년배가 누구밖에 없는 걸까요?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쉽게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같은데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 지도자들하고 어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하고는 어떨까요? 지위는 같으나 무엇이 다를까요? 나이가 다른 것이죠. 갈렙은 1세대고 이들은 2세대,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위치가 굉장히 어중간해 보이죠. 성도님들은 이런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울리기가 어렵고 저기에서도 어울리기가 어려운 되게 애매한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이런 애매함을 우리는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나에게는 없거나, 또 의도치 않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만의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거나, 수많은 상황으로 우리는 쉽게 같은 자리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이 안절부절한 이 뻘쭘한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의 선택은 보통 무엇일까요? 보통은 회피입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내가 마음 둘 수가 없겠구나. 나를 전적으로 좋아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없구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 모임과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고 어중간하지 않게 소속될 수 있는 모임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위치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 갈렙의 위치에 있어서 우리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그 어중간한 자리를 우리의 자리로 여기지 않지만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거기 있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0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일일까요?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죠.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이야기는 모세의 시점에서 보여졌습니다. 모세가 바라봤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보였는지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40년 만에 밝히는 갈렙의 시선에서 그때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보게 되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때 그 정탐꾼 사건의 이야기를 그 정탐꾼의 입장에서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온 이스라엘 중에 오직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7절 말씀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 부분에 성실한이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부분은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 내 마음에 그 보고를 담아 왔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갈렙이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 지금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보고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 다들 이렇게 보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이건 뭐 특별히 남다른 뭐 성실을 누가 더 성실하게 해서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누구나 이렇게 보고할 줄로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도착하고 나서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들은 다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듯한 끔찍한 보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렙이 맞선 것이죠. 가서 싸우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문구,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이 문구가 오늘 말씀에서만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렙 본인이 이야기하고, 그런 갈렙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할 때 이 문구가 나오고, 그런 갈렙이 전쟁한 결과를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이 문구 역시도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고 또 원문을 보면은 좀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부분을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뒤에 내 등에 여호와로 가득 채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재구성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뒤에 내 등에 여호와 하나님을 채웠다. 그런 갈렙을 모세가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그의 등에 여호와를 채웠으므로 그가 밟는 모든 땅이 그와 그의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 갈렙이 전쟁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은 갈렙의 것이 되었다. 그가 그의 등에 여호와를 채웠으므로. 이렇게 3번이나 여호수아에서 반복하며 강조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등을 여호와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와께 충성하고 계신가요? 등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등 좀. 네, 이런 뜻인 것이죠. 갈렙은 그의 뒤에 여호와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낙 자손은 일단 거인족입니다. 40년 전에 갈렙이 아낙 자손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렙이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입니다. 85세.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메뚜기가 아니라 늙은 메뚜기입니다. 네. 그가 달라고 하는 산지의 이름이 2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옛날 이름인 기럇 아르바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갖게 되는 이름인 헤브론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왜 그 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일까요? 아르바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아르바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아르바이기 때문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무슨 뜻이냐면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거기 아르바라는 사람 있잖아. 아르바가 다 다스리는 도시야. 그가 아낙 자손들 중에 가장 큰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거기 있어. 거긴 아르바의 도시야 라고 비유했던 것이죠. 이걸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비유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기럇 아르바를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아르바 역할에 누구를 섭외하고 싶으신가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동석이라는 배우 보시면 기럇 아르바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만한 배우예요. 마동석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뭔지 아시나요? 병아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 병아리를 무서워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병아리를 이렇게 줬을 때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조절이 안 되니까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이 마동석 앞에 늙은 메뚜기가 있습니다. 이게 갈렙과 아르바의 싸움이에요. 늙은 메뚜기가 마동석하고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네, 마동석 씨는 무서워할 겁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기지 못할 것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할 것 같은 이런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 앞에 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싸움은 누구에게 무모한 싸움일까요? 갈렙이 아니라 아르바에게 굉장히 무모한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갈렙의 뒤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갈렙이 여호와를 자기 등 뒤에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갈렙이 이 싸움을 원했던 이유입니다. 갈렙은 지금 뭐 맹목적인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날뛰고 있는 게 아니라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갈렙의 싸움이며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도시의 새로운 이름 헤브론이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이제 정복하자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는데 헤브론은 어떤 뜻이냐면 연합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르바라는 오직 강한 사람의 그 힘의 논리로만 그 땅이 다스려지는 그 가나안 땅을 갈렙은 어떻게 바꾸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아르바의 그 힘으로 불의와 죄악과 탈취가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의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갈렙이 그곳에 가는 목적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던 거예요.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걸 갈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갈렙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한 이야기인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의 충성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갈렙이 밟는 땅이 갈렙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갈렙과 더불어 갈렙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충성한 결과 갈렙만 충성의 그 결과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갈렙에게 속한 그의 자손들까지도 모두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저주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그 충성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분의 기업으로 얻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혼자서만 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분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을 우리가 머물 곳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헤브론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결말인 동시에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헤브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가나안의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갈렙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럇 아르바, 그 아르바의 도시와 세상에 맞서서 헤브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그 연합을 누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맛보아 알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불의에 그 세상의 불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르바의 도시에서는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힘이 없는 자들, 또 아르바의 도시가 요구하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없는 그런 약하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죠. 아르바의 도시에서는 환영받을 수 없는 이들을 예수님은 환영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렙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제 우리처럼 그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예수님을 닮은 갈렙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에서도 아르바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 그 뜻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길 수 있는 유산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싸움을 싸우며 그 유산을 남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찬양할 텐데요. 그 한 가지는 처음부터 사실 계속 힌트가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갈렙의 위치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첫 부분에 갈렙의 위치가 굉장히 어중간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나이로는 여호수아와 같지만 지위가 달라서, 또 지위로는 다른 지파 지도자들과 같지만 나이가 달라서 갈렙은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지금만 어중간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갈렙은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이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을 한 번도 그냥 갈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눈엔 별로 특별하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니스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어중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개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강아지 이미지가 아니죠. 욕설이 난무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개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은 켈레브인데 원어로 보면 켈레브는 개라는 뜻입니다. 제가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어떻게 들리시나요? 엄청난 욕처럼 들리시죠? 네, 그 느낌이 갈렙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렙을 뭐라고 불렀던 걸까요? 넌 그니스 사람 갈렙이야 라고 불렀던 것이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함께 있다고 느낄 수 없는 그는 그니스 사람 갈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그니스 사람 갈렙의 하나님이다. 여호수아가 없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 너희는 모두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한다. 그 땅을 헤브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한다. 이 그니스 사람 갈렙처럼. 그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는 그런 어중간한 자리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등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니스 사람 갈렙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 등에 가득 채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고 또 다른 그니스 사람 갈렙 같은 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을 환영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등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손과 발로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꿔가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